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냐민을 데려오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야곱의 10 아들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한 여관에 머물러서 자루를 풀고 보니까 거기에 돈이 그 자루 어귀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자루 어귀에 놓게 된 것은 요셉이 그의 신하들에게 시켜서 한 일이고 그리고 자루 어귀에 놓게 된 것은 그들이 그 돈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놓은 것입니다. 그 돈은 바로 이제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에 받았던 20냥을 기억하게 하는 돈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제 야곱의 10 아들들은 요셉의 형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놀란 것에 대해서 그들이 혼이 나서 떨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혼이 나서라고 하는 얘기는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혼이 나갔다, 정신이 나갔다, 얼이 빠졌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 형들에게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해야 될지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두려워 떠는 생각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들은 이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좋은 일에 대해서 또 자기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또 기적과 같은 일에 대해서 고백했으면 참 좋은 일인데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선한 일을 행해서
일어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요셉에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돈을 반납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요셉의 형들은 그러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야곱에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나중에 중요한 것은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맨 나중에 하게 됐는데 이 얘기를 야곱이 듣고 나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리고 시므온도 애굽 땅에 있으니까 이제는 잃어버린 자식이나 마찬가지고 베냐민도 가게 되면 돌아오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는 삶의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어둠이 가득한 수월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내 흰머리로 수월로 내려가게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이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일 그를 데려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를 여기서 얘기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시므온이고 그리고 자기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두 아들을 희생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버지에게 이제 그걸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단하고 이제 베냐민을 보내게 될 때에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생각하지도 못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자기가 그 모든 걸 대신하겠습니다. 자신이 희생하겠습니다. 자기가 모든 대가를 치르겠습니다라고 유다가 얘기를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만 행하는 사람이고 책임질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 자리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명분상으로 법적으로 족보로는 장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서 장자가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형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한 것이고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애굽에 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주 악한 역할을 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과연 구원하러 올 것인가 그거를 이제 시험하게 됐는데 그거를 이들이 잘 감당하게 되면 모두를 살리고 돌려보낼 뿐만이 아니라 무역하게 되리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역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쌀을 주고 쌀을 받고 또 이런 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주고 이런 이제 무역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유롭게 무역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서로 왕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서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인정했습니다. 형들의 잘못된 것을 고하게 됐고 꿈을 꾸는 자들이었고 꿈을 해석하는 자였는데
아버지가 인정한 것이고, 또 애굽의 보디발이나 또 간수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나 애굽 왕이나 애굽의 모든 이제 신하들이, 바로의 신하들이 다 인정한 바였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금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얘기를 풀어서 또 비유로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서 얘기하고 일을 진행하고 또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고 총명한 자고 현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많이 책도 봐야 되고 또 실천을 하는 동안에 일의 과정을 잘 살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도 얻고 총명도 얻고 명철도 얻어서 지혜를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